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나 인도 이런 빈민촌에는 코로나 때문에 봉쇄령을 내렸는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뭐냐? 굶주림이라. 굶주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은 없고 그렇다고 앉아 죽자니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세 가지 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안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은 불편하겠죠. 또 고생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새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로 보면은 지식의 눈, 지안이라고 하는데 지식의 눈이 어두우면 세상 살아가는데 적응을 잘 못해요. 그리고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져.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시간표가.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엄마는 왜 잠깐만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냐 그러는데 다 시간표가 있어요. 늙어서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5개 국어를 가르친다. 5개 국어.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장사를 하더라도 계약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하고 대화할 때 영어도 못하는데 뭐 물건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5개 국어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눈이죠. 영안. 자, 이 영안이 어두우면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살아가면서 응답도 전부 다 보면 세상적인 것만 구하게 되는 거죠. 영안이 어두우면은. 그래서 영안이 어두우면은 결국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죠. 복음이 답인데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삶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오늘 우리는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요한복음 9장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면서 계속 말씀 속에 내가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율법적인 사람인가? 나는 자꾸만 신비적으로 아니면 인본주의를 쓰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 사건은 지금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시는데 오늘 여기에 날 때부터 뭐 했어요? 맹인된 사람, 맹인. 우리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거기에 여지없이 찾아오는 또 질문이 있죠. 제자들의 질문. 이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고백하죠. 랍비여. 그럼 이 제자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제자들. 진짜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제자가 아니고 랍비여. 지금 뭔가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질 것이고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혹시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3, 4대.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죠. 우상 숭배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죄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맹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자기 죄입니까? 자기. 그러면 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 지금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부터 이미 이 아이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건 나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뭐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부모의 죄, 자기의 죄냐? 자, 부모의 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겠죠. 자신을 포기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옛날에 맹인 가수 이용복 씨가 있죠. 그 사람이 한 노래 가운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참 본인은 그거를 회복해 보려고 많은 노래를 지어서 어떻게든지 이 극복을 해봤지만은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잖아요. 자신의 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낙심하며 살아가겠죠. 어쩔 수 없다.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겠죠.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내가 여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 가운데 살고 아니면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전부 다 이런 것을 가지고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여보,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저주가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 교회 가자고.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니까요.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린 잠깐만 그 원인을 어디 찾냐면은 사람, 환경 이런 어떤 대상에서 잠깐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오늘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니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냥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을 세워놓고 맹인을 세워놓고 하신 메시지는 영적 소경된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못 깨달으니까 이 소경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야.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때 다윗은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다 보내가지고 화살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명을 받고 지금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소,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뿐이 없어요. 어린 양 하나가 자기 가족처럼 늘 품에 안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양인데 어느 날 부잣집에 친구가 찾아오니 친구를 위해서 저 가난한 농부의 어린 양을 빼사다가 그거를 잡아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이 있냐? 그런 놈은 당장 쳐 죽여야 된다.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요,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요.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 얼마나 못 깨닫는지 지금 소경 세워놓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 또 마태복음 23장 16절,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축복 다 주셨어요. 그게 바라면 하나님의 양자된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축복과 또 율법과 또 그들에게 모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어디에 빠졌냐면 전부 다 율법 사상, 선민 사상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의 가치를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원죄가 뭔지 모르죠. 또 사단의 세력을 모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은 선민 사상,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하나 안 범하나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권, 자리, 명예, 어떤 이익 여기에만 눈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없으면요, 복음이 힘해지면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음 힘해지면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자리 있고 없고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게 우리 보통 기성교회 모습들이죠. 시험 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왜 시험 드느냐 그러면 나를 안 뽑아줘서 그 교회 안 나가게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 소경된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을 세워서 정말로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과 종교와 교권의 세력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좋은 프로그램들, 훌륭한 강사들, 박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오직 복음. 복음은 말하는데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완전히 우상화 종교화돼 버리고 교권 세력이 강화돼 버렸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열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세상 나간다?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참빛이 필요하다. 참빛.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8장 10절에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 여러분 빛 외에는 어둠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소리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등만 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정말로 뭐가 필요하냐? 영적 세계에 눈을 뜬 사람은 참빛 그리스도의 빛이 없구나. 그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 책임.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 그래, 신학교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원론을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함께 가자. 여러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러면 굳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고생하면서 올 필요도 없고 11조 할 이유도 없어요. 참빛. 오늘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깨닫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론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사단과 이 저주와 지옥의 배경을 꺾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 똑같아요. 내가 이 상대방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리스도가 힘해지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한 8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세력을 꺾을 자가 없다. 지금 말씀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구약 모든 예언의 성취.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다. 이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바로 메시아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 어이구, 뻔히 아는데, 그 환경과 사정 다 아는데, 자라온 배경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메시아. 오죽했으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 전부 윤리 도덕적으로 가는 거예요. 봐라, 여기 착하게 살라고 했지 않냐, 남을 도우라고 했지 않냐. 어떤 분 보면 그래요.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냐, 왜 행하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죠. 자, 오늘 이 구약의 주인공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그가 지금 내게 기록했어. 내게 대하여 기록했어. 야, 이 참 어려운 말이죠. 모세가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야. 너희가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ዮም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구원받았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죠. 오시지 않았지만 실체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바로 예수. 그래서 이 비밀 가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 메시아 곧 성경에서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 저주 이길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땅의 구원자이신 증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곧 예수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결국은 구원 사역이죠. 구원 사역.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구원 사역.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뭐예요? 내가 바로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저주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를 해방시킬 자다. 해방. 여러분 묶여 있어요? 지난번 얘기했죠. 누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눌려버려. 해방 못 받은 거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아들 미국 가서 영어 공부해가지고 지금 저기 강사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 왜? 자기 아들은 지금 뭐 일반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와 그런가 보다. 어느 날 옆집 아줌마가 폼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들도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박사 돼가지고 왔다고. 이때부터 할 말이 없는 거지. 눌려버려가지고. 여러분들 내 옆에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 어떤 지식인, 어떤 뭐 성공자가 능력자가 있을지라도 렘넌트들 같은 경우 특별히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은 뭐가 될까요? 종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지금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맹인을 향해서요. 지금 앞에 세워놓고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거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단 말이죠. 그럼 지금 유대인들,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무슨 법에 걸리냐면은 안식일 금지법이 39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는 방아 찢지 말고 비비지 말고 반죽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안식일 39개 중에 10번째 딱 걸려든 거예요. 반죽하지 말라. 왜냐? 침 뱉어 가지고 이렇게 이겼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겼다. 예? 반죽했다 이 말이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비빈 거가 돼 가지고 타작했다 그래 가지고 왜 타작하는 그 안식일이 왜 타작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거기에 밝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너희 인간의 방법, 노력은 절대로 율법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율법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사단, 저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의 완성자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해방시킬 자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받을까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키도 작고 항상 그래서 유 목사님은 스탠다드라고 얘기하길래 우리가 큰 거지 사실은. 그죠? 그분이 스탠다드고 우리가 큰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분 그 메시지 속에서 중요하게 내가 꽂혀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릴 때 천막집에 살면서 빗물 떨어지는 거 맞아가면서 양동이 받아놓고 그 살던 생활 속에 지금 차에 들어가서 비가 오는 가운데 편안하게 앉아 있을 때 그때 생각이 떠오르고 야, 참 편안하다. 그것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나오는 내게 치유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 야, 어떻게 그 세미한 것까지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 잠깐만 야,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이 좋은데 아직도 내가 상처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지. 옛날보다 조금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아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도 잘 될까? 아직도 내가 못 빠져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거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로마 8장 32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 사실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돈이 뭐 몇천억 있다고 해서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모르겠지만은 더듬거리면 또 가야 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장난치나? 내가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데 무슨 여기 이상한 걸 발라가지고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절대 안 믿어지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430년 노예에서 해방된다. 믿어지겠어요? 지금 코로나 위기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재앙을 막으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어지겠어요? 무슨 이야기야? 지금 백신 개발을 해야지. 이 재앙의 근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씻으라. 가서 씻으라. 이 말은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한 단어를, 한 문장을, 한 성구를 딱 붙잡고 가야 돼. 그렇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뭐냐?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 뭐냐? 환경을 해결하려고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나올 정도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이용하는 복음이 아니고 대충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 걸려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로 오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구 다 벗어야 되고 갑옷 벗어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되고 팬티만 입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의 온몸 다 보여줘야 돼.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밑에 신하들이 다시 충고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 6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 상식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요한복음 4장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달라고 할 때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하니까 가는데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갔을 때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야, 이 양반 젊은 양반이 내게 와가지고 뭐 일어나라 말라 지금 내가 38년 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냐? 절대로 못 일어나죠.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 그것도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뭘 가리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으셔야 돼.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래서 오늘 삼오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말씀을 붙잡으라. 붙잡으란 말은 성경책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딱 이것이 깊이 마음에 딱 간직되는 거죠. 아, 그렇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게 절대로 불신은 안 된다고 내 생각 기준을 다 내려놓는다. 왜냐? 오늘 여기에 우리의 기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날마다 기도 수업과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붙잡을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소경된 자들은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 구걸하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소경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고 이 귀동냥을 하게 돼요. 귀동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자, 여러분 응답이 오면 기쁘죠. 막 들뜨죠. 흥분되죠. 응답 안 오면 낙심되고 어디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그렇죠. 이번 코로나 현장을 보면서 한 2달 정도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여러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 우리가 딱 보면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계속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소멸되어 가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진짜 생명이 있으면요 계속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요셉 노예로 감옥으로 뭘 봤습니까? 내가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애굽 보고마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애굽 보고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 사건을 내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돼요. 애굽 보고마.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뭐예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개판이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못 살겠어? 어디 가도 마찬가지요.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한국에 오히려 돌아온다고 다 그러는데 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옛날에 뭐 미국이 뭐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다 그게예요. 요셉, 모세 완전히 한 번 실수로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됐죠. 어디로요? 저 광야로, 그것도 미디안으로.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이 화살을 항상 이게 그리는데 화살이 지금 관역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일단 시위를 떠나서 가고 있으면은 이게 가다가 중간에 뭐 전자장치를 안 한 이상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가는 거지. 그냥 가서 꽂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가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것이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도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보게 돼요. 그렇죠. 모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도 알고 애굽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모세를 통해서 저 애굽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제약막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 꺾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또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죠.
이거 뭘 만드는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시편 18편 또 시편 23편 이 고백이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모든 삶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 누릴 주역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몰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세 친구들, 또 에스더, 다니엘, 히스기야,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위기 속에 있는 히스기야, 이런 모든 인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 세계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할 전도의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의 지금 위기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증거할 증인의 축복 누리는 기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 핍박은 로마의 핍박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의 기회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있죠. 아니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죽는 일이, 쌍묘의 비극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 찾는 기회, 우리가 문제 사건이 있을 때에 참 제자가 누군지를 고르는 기회가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이죠. 이번 주에는 하나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왜 무디를 쓰셨고 또 누구라고 했어요? 크로스비를 쓰셨는가? 그들은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간 게 없어요. 조금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뭐 배경 가지고 뭔가 자기의 자랑할 것 가지고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무디나 크로스비는 복음만 들어가 있어. 복음이 그 속에.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라. 조금만 복음만 생각을 해보시라. 지난주의 말씀처럼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해방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 그냥 복음이 아니겠죠. 무슨 복음이라고요? 오직, 여기에 오직 복음. 나는 과연 복음의 사람인가? 남에게 말할 때도 살리는 말, 힘주는 말이 아닌 것은 할 필요 없어요. 옳은 말이라도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옳은 말이지, 내 기준 상식에서 옳은 말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 쓸모없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구원사역이구나. 그 구원사역 속에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거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바로 선지자 사역,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단의 나라를 꺾는 전도의 비밀을, 그래서 왕권을,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제사장의 일을.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 병 고쳐주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아니면 공부 잘 시켜주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다. 우리 사실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 사건 해결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삶에 고백되어지고 모든 인생 문제 끝났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찾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